할렐루야.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이 아닌 말씀,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글이 되었든 시편의 글이 되었든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때도 구약 성경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올해 1월 1일부터 묵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장에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3장에 예수님께서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보다는 능력을 행하신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이제 6장에 북푸수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던 산상수훈 말씀과 평행이 되는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 말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인용된 부분을 다른 색깔로, 예를 들면 붉은 색깔로 인쇄된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오늘 말씀 전체가 붉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도 붉은색, 뒷부분도 붉은색. 할렐루야! 바로 이걸 찾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더 집중하고 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는 노력, 정성을 다 쏟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정성을, 진심을 다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만 또 끊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부분의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좋겠지만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다. 이건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심지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까지 어쩌면 여러분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어떠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실상의 말씀입니다. 이건 영적인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겉옷을 빼앗겼습니다. 네? 돈도 안 주고 나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강제로 나에게서 겉옷을 벗겨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안쪽에 있는 조끼도 벗어주고 바지도 벗어줘야 된답니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고 이리 안 내놔? 하고 멱살을 잡고 아구창을 날리는 게 아니고, 저기 죄송합니다만 제 조끼도 가져가시고 제 장갑도 가져가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용서하랍니다. 용서. 이 말씀을요, 불신자도 알아. 불신자도. 야, 제 크리스찬이야. 제 예수님 말씀은 껌뻑 죽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 우리 크리스찬 잔뜩 괴롭히자. 그래가지고 붙잡히면 저 크리스찬 저 바보 같은 놈이 우리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또 우린 풀려나서 그 다음에 또 저 녀석을 괴롭히면 돼. 이렇게 이 말씀을 악용하는 정말 지독하게 나쁜 놈들한테 이 상황이 걸리면 이건 뭔가 정의롭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런 생각들 하셨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일단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비롭게 해주셨잖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지독하게 나쁜 놈입니다. 네? 우리가 나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 콧물 짜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덜컥 해주시네? 그 다음번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또 못된 짓을 합니다. 네? 그 지독한 놈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걸 악용하는,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는 정말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나쁜 놈인 걸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자식도 핸드폰 보다가 탁 숨겼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뺏어가지 않고 야단치고 소리치지 않고 한번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아휴 내가 핸드폰 보면 안 되지. 그러면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그래도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그런 자비를 저 죄인들보다 먼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를 옆에 이웃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베풀어 줘야 돼. 그놈이 말이 이웃 사람이지 사실은 나쁜 놈이야.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의인들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멱살 잡고 모욕하는 놈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보복을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잘 들어 가르쳐 줄게.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 잘해줘야 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기도. 아이고 예수님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가장 고통이 극심하실 때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압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해야죠.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라면서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승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왜 안 따라합니까? 라고 누가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만 돼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 뜨거운 성령의 충만, 그리고 터져버릴 것 같은 사랑, 폭발할 것 같은 사랑, 그게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용서해줘봐야 고마운 줄 모르는 저 악인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놈들이 멱살 잡고 뺨을 때려도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면 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을 막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복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고난의 과정, 어떤 그 수련의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건 어느 분야에서나 필요한 겁니다. 기타를 잘 치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판소리를 하는 사람은 목에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예?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 경지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상하지 못할 노력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면 경지에 도달했다. 이거 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 단계 이상 올라가려면 상당히 유혹도 극복해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더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초보자가 아니라 그렇게 더 좋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묵상했던 말씀 바로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웃는 자, 배부른 자,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너희들은 이제 곧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속으로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뒤에 이제 같은 말씀이 조금씩 반복되고 있는데요. 잠깐 끊고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한 토막을, 한 면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악인들이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우리가 저항을 하고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면 이 자식이 왜 이러지? 내가 뺨을 때렸는데 저 녀석도 나한테 뺨을 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경계하고 있었는데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반대편 뺨을 내미네? 그 뺨까지 때릴 정도로 악하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뉘우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당장 아쉬워가지고 저 사람 겉옷을 뺏었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네. 아이고 미안하다. 겉옷 다시 돌려줘야지. 이렇게 우리 먼저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면,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면 악인 중에서 어떤 악인들은 회개합니다. 어떤 악인들은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 악한 행동을 고칩니다. 선한 행동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선이 더 많아지기를. 우린 처음부터 착했습니까? 누군가 나를 막 심하게 야단쳐야 되는데 용서해주는 경험을 하면서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인가 보다. 참 고마운 분도 있다. 내가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않았는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먹을 것을 준다든가 입을 것을 주는 그런 경우, 참 고마운 분이네.
나도 언젠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면 그때는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런 선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면 그것이 거기서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비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가 또 다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기어이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또 있습니다. 얘 왼쪽 뺨도 때려줄게. 알았어. 탁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지독하게 나쁜 놈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직접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복하고 싶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속에서 화가 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복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보복해 주셔야 더 아프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 악한 놈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깊은 뜻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순종하려는 마음을 잡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1절 말씀. 이게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황금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극적인 부정적인 황금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논어에 있는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이런 뜻이죠.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야, 너 썩은 음식 먹기 싫지? 그러면 썩은 음식 쟤한테도 주지 마. 그죠? 이것은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이미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황금률이 있었어요. 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 자꾸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교훈의 내용들이 유대 문헌 어디에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그냥 남들이 싫다는 거 하지 마. 배부르다는데 자꾸 먹을 거 주지 마. 그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배가 부른데 자꾸 야, 너 배고프지?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그러면요, 배가 지금 부른데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안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나중에 배가 부른데 누가 자꾸 먹을 걸 주느라고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황금률을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으로서의 황금률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받고 싶은 거 있지? 그걸 적극적으로 베풀면서 살아. 받기 싫은 건 당연히 안 베풀면서 살아야 되고, 네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너도 많이 가서 존경해줘. 너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존경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네 주변에도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네가 존경을 해줘. 너 칭찬받을 일이 없어도 칭찬받으면 기분 좋지. 너도 다니면서 칭찬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막 칭찬해줘. 너 잘못한 거 있을 때 용서받고 싶지? 그러니까 너도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줘. 이게 적극적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황금률.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뭐 그게 대단한 것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죠?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죄인들도 뭔가 이렇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꿔주기도 합니다. 이자를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주는 행위, 너희한테 선을 베풀었던 사람한테만 선을 베푸는 행위, 뭐 죄인하고 다를 게 없잖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달라야지. 저 죄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요건 죄인들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죄인들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선대해 주어야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야, 요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다 퍼주란 얘기에 다 퍼주란 얘기.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막 빌려주면 내가 알거지가 되잖아. 자,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어떤 의미가 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보면 희년이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사온 노예라 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그 노예를 자유롭게 집으로 갈 수 있게 보내줘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산 땅이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그냥 무상으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심지어 농사도 짓지 않아야 됩니다. 희년의 규례야말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이죠. 자, 그런데 그때 희년에 빚을 탕감해줘야 되기 때문에 희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면제년이 50년 남았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50년 동안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년이 면제년이야. 내년이. 올해 돈을 빌려줘. 내년이 되면 그 돈 못 돌려받아요. 내년이 바로 면제년이면, 그럼 면제년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 빌려줘봤자 못 돌려받기 쉬우니까 손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빌려줘야 저 사람이 먹고 살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근데 면제년이 가까우니까 안 빌려주려고 그래서 율법에 신명기 15장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빌려줘야 된다. 그리고 면제년이 되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돌려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안 돌려줘도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경우는 어때요? 면제년이 돼도 없어지지 않아. 빌려준 거 계속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35절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방인이어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인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저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되고,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37절, 38절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그 다음에 너희의 헤아리는 행위, 이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어떤 표현이 따라 붙는데, 뒤에 따라 붙는 표현을 이제 요즘 학생들 공부하는 그런 용어를 빌리자면 수동태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판을 받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비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수동태잖아요. 자, 근데 누가 날 비판하죠? 누가 날 비판하죠? 그게 누군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옆에 내가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을 안 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똑똑해서 그걸 알았어. 속으로 고마워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나를 비판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 친구가 나를 비판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고맙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나도 저 녀석을 비판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내가 너그럽게 대해준 사람이 우리 서로 비판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완전히 틀려버려요. 자, 여기 나오는 수동태를 이름 붙여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죠? 정죄는요? 안 해야 됩니다. 용서는요? 해야 됩니다. 주는 건요? 해야 됩니다. 헤아리는 건요? 헤아리는 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내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헤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너그럽게 헤아릴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빡빡하게 굴면 하나님도 나한테 빡빡하게 굴어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아. 좋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옳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순종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네? 순종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순종을 잘하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가슴 뜨거운 사랑, 성령의 충만함 그것들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선을 행하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방심하고 살다가 선을 행해야 될 상황이네? 갑자기 성령을 끌어모으고 사랑을 끌어모아서 사랑을 꽝 터뜨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잘한 날만 너그러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셨나요? 며칠 못 주무시고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럴 때는 까칠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항상 자비로우셨잖아요. 예수님 본받아야죠. 예수님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인데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성품을 그렇게 많이 닮으면 이게 조금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갈 때 너 누구 제자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습 중에는 예수님하고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더 많아야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더 많아야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 살아가는 스타일, 그 스타일 내가 본받아야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 옷차림하고 우리 옷차림 다르죠. 그때 예수님 쓰셨던 언어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달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수셨던 음식의 어떤 그 종류하고 오늘 우리들이 먹는 음식하고 또 다르죠, 종류가. 그러나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100%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1도라도 360도 중에 1도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더 가깝게 맞추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고마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